전환점에서 1권을 마치고 2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3편은 2권의 두 번째 시입니다. 시편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이 기록함으로써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내질 궁극적 행복자, 우리에 보내질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 2권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에 의하여 기록된 시, 고라는 반역의 죄를 범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서 문지기도 되고 찬양하는 자도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1권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2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시편 43편은요. 두 번째 시인데 이 어제 살펴보았던 2권의 첫 번째 시인 42편과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43편은 이 짧은 5절은 특별한 표제어가 없습니다. 특별한 표제어 없이 곧바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편 42편과 연결된 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주제의 통일성이죠. 시편 42편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43편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주제가 통일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식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2편을 보면요, 똑같은 형식인데 마지막 후렴구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죠. 우리 어제 본문 말씀 42편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쭉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마치 마무리하는 듯, 그리고 후렴구로 저렇게 하지요. 그리고 6절부터 또 쭉 이어지다가 11절을 가보시면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3편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3편 5절도 동일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42편과 43편은 어쨌든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든 주제적인 통일성이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로 떼놓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43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43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필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편도 어제 보았던 42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나도 지금 하나님 도대체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도 원수에 대한, 원수로 말미암는 억압,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을 보니까 송사라는 단어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제 고발까지 당한 이런 아주 부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더 읽어보시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이 시인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슬픔 가운데 다니고 있는 참혹한 현실,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좀 길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그것이 길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원수를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국 같은 그런 낙원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참혹한 현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과 의가 그에게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그의 몸에 그리고 그의 영혼에 큰 죄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참혹한 현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라고 원망을 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 도대체 왜 이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뱀이 와서 이렇게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환경을 탓하고 다른 일을 탓하는 것은 결국 그 뱀을 만드셨고 그 하와를 만들어주신 그 옆에 두신 하나님을 향해 탓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길어지면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이들을 탓하거나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후렴구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오늘 시인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 다른 이들을 탓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를 꾸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그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탓할 때에 나의 무엇을 탓하느냐, 정확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상황도 탓하지 않고 다른 이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도 탓하지 않는 그가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 지금 그는 자기 자신, 특별히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낙심이 됩니까? 낙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이나 옛 자아가 내게 하는 말에 아멘 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재 같은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혹은 내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에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고 대신에 세상이나 사단이나 나의 옛자가 하는 말에 아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불안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불안을 보려면 아기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 뒤에 폭풍우가 쳐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한 장소에 두어도 엄마와 분리시켜 놓으면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불안이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결국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현실 속에 서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불안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자신의 느낌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현실 속에서 문제는 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나의 낙심이 문제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금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불안.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 하는 것입니까? 왜 너 믿음을 잃어버렸냐? 왜 너 믿음이 약해졌냐?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탓하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인의 현실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비슷하여서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시편 42편을 다시 가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화려함입니다. 과거의 기쁨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에 거룩한 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렸던 그때, 그러니 지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내게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아니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42편 9절을 보시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과거형이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 같은.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43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하나님은 과거형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거기다가 오늘 43편으로 넘어오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진리가 아니다라고 정신을 차리고서 자기를 책망하죠.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거기에서 그치고 난 것이 아니고 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믿음을 잃었지? 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직역을 하면 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잊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한 것에 반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를 낙심케 했던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세상의 소리에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소망을 두려면 무엇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옆에 두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서 넣으셨어요. 못 외우셔도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의 말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낙심했던 것처럼 다시 이 세상의 말을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 그는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저 말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속에, 그것이 길어져서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시편 1권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궁극적 행복자시요 복 있는 자시며 하나님의 왕이시며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3편부터 계속해서 뭐가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메시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 지금 이 42편과 43편을요 고라의 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그냥 슬쩍 다윗의 시라고 해도 우리는 그러네, 다윗의 그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1권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고난받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끝난 것 같은 그의 이야기가 시편 40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게는 생소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본다면 이건 생소하거나 생경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있는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소망을 두었더니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자신을 책망하고, 어떤 자신이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낙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진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성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상이 아니에요. 웃음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상이 아니에요. 자신을 탓하면서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반짝반짝 작은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가장 낙심하고 가장 마음이 상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강도사를 지나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킬 그런 막 소망과 희망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쯤 더 많이 낙심해 있었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기도 하고,
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교회는 그대로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어쨌든 세상의 소리에 아멘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낙심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이스라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긴 이야기들을 하세요. 본인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고 뭐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밋밋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잠깐 갔었는데 본인에게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밥통 하나 사지 않고 왔으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다른 선교사님에게 뭐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이제 유치원, 뭐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일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기 자녀를 이제 그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현지인 유치원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유치원에 이렇게 가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 아이를 이제 거기 두는 거예요. 두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아이를 거기 두고 오는 것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소개도 시키고, 그러니까 얼굴 모양새 자체가 다르잖아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를 그 부모가 거기 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애가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지고 울먹울먹거리고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거기 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밀어넣듯이 넣고 현관문을 닫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부모가 어찌 거기서 발길을 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서 있었는데 울음이 언제쯤 그칠까 하고 서 있었는데 그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에는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울음이 절규로 바뀌고 절규가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선교사님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아빠 선교사님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둘이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문을 열면 이 아이 다시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다. 다시는 여기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문고리를 한참 잡고서 그 아이의 절규와 함께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 하루 종일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부모들은 그를 떠나지 않고 문 밖에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심히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고 계시는데도, 죽어가고 계시는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불안해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어제 말씀처럼 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낙심하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불안했을 때 다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리라. 다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작은 빛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리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붙잡고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1편을 보면서 저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2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